세상에서 참된 기쁨이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소유함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혹은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빌립보서가 바로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우는 성경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에 그 로마의 옥중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그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을 보면 그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혹은 그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설사 그것이 힘들고 어렵든지 아니면 모든 것이 평안하고 형통하든지 결국 소유한 것이나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기쁨이 아닌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한 기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그것이 평안하고 형통하든지 아니면 고통 가운데 있든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하나도 가진 것이 없든지, 현재 내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 자족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감사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 모든 곡식들이 또 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1월 셋째 주일까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는 감사를 가지고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달의 말씀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가 오늘 떼겠습니다. 감사.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삶을 풍성케 하는 영적 지혜. 한 번 더 읽어보시죠. 감사.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삶을 풍성케 하는 영적 지혜.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기쁨이 사라진 시대라 그렇게 말들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작되어진 이 질병을 가져다주는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이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거리두기와 같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나타난 소통과 관계의 단절, 그리고 또 이 소통과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나타난 그러한 경제적 압박과 어려움 같은 모든 일들이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고 일상이 회복되면 기쁨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은 어떻게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기쁨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의 삶이 체험받게 될 때에 바로 진정한 하늘의 풍성한 기쁨이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 감사의 절기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늘의 기쁨이 임하게 되어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 중에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어떻게 이 감사의 절기를 지켜야 하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늘샘 가족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하고
깊은 감사의 삶을 통해서 하늘의 풍성한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말씀은 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감사의 절기를 지키고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지키고 또한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곧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참고 말씀 34절과 3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3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너희가 토지 소상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바로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3대 절기가 있어요. 어떤 절기인지 아십니까? 자, 첫 번째 어떤 절기가 있나요? 예, 무슨 절? 유월절.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종살이를 끝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애굽 땅에서 건져 주신 그 날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자, 두 번째 절기는 어떤 절기가 있습니까? 유월절. 두 번째는 무슨 절? 예, 두 번째는 잘 모르시겠죠? 칠칠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칠칠절은 보통 맥추절이라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 보리수확을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맥추절 혹은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 특별히 칠칠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무교절에 있는 그 안식일 다음 날 이제 그 곡식의 낫을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곡식의 낫을 되면서 추수가 시작되어지는데 이때로부터 7번째 안식일이 지난 뒤에 지키는 절기라 그래서 칠칠절, 즉 7일씩 7번의 안식일이 지나간다 그래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49일, 77이 49, 49일이 지나가서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그렇게 불리는 절기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인데요, 특별히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고 그 농사 지은 것을 추수하여서 곡식을 저장한 이후에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그렇게 이름합니다. 자, 그리고 이 수장절이라는 이름 그대로 곡식을 수확하고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 초막절은 일종의 추수감사의 절기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초막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동안 농사 지은 것을 다 거두어 들여서 창고에 저장한 이후에 일주일 동안 텐트에서 생활을 해요. 이 텐트를 우리말로 장막 혹은 또 초막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텐트에서 지키며 7일을 보내는 그것을 이제 이름해서 우리말로는 장막절 혹은 또 초막절이라 그렇게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장막절은 추수감사절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그런 절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게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어떤 달력에 따라서 절기를 지키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가지의 달력을 사용했어요. 아니, 하나의 달력도 지금 시간 가는 거 계산하려면 복잡한데 무슨 3개씩 달력을 써?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개의 달력이 있었고 그 중에서 특별히 2가지의 달력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아주 밀접하게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달력이었습니다. 자, 어떤 달력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종교력이라고 하는 달력이 있었어요. 이 종교력이라고 하는 달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 주신 그 유월절이 있는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종교력은 유월절이 있는 달을 첫 달로 삼아서 이 첫 달을 아비몰이라고 하는데, 이 아비몰을 1월로 계산하면서 한 해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력에 의해서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일종의 음력과 같은 것인데, 민간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민간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그 농사에 맞추어서 만들어 놓은 달력이에요. 그래서 이 민간력은 종교력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종교력이 1월일 때 민간력은 몇 월 달이 되냐면 7월 달이 돼요. 그러면 종교력으로 7월이 되면 민간력으로는 몇 월 달이 될까요? 1월 달이 되죠. 예, 그것이 차이가 있어요. 6개월의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이제 사용하는 절기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달력과 같은 태양력을 사용합니다. 보통 이 세 가지 달력을 사용하는데, 특별히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이 달력은 뭐 일상의 삶에서 이용하지만 신앙적인 것이나 농사를 짓는 것은 바로 이 종교력과 민간력을 사용한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유월절은 종교력 1월 14일에 지키게 되고요, 또 이것을 태양력으로 바꾸면 대략 3월에서 4월쯤 해당되어지는 때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부활절을 끝나고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그때 종교력으로 이스라엘은 1월 달이에요. 종교력으로 1월 달입니다. 태양력으로는 3월에서 4월에 해당하지만 종교력으로는 1월 달에 해당하는 절기고요, 또 민간력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대략 7월에 해당하는 절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7월 15째 날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초막절은 어떤 달력에 의해서 이제 지켜지는 절기인가 하면 종교력으로 7월 15일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자, 이 종교력으로 7월 15일에 지키는 이 달이 민간력으로 따지면 어떤 달에 해당된다고요? 7월은 몇 월? 1월이죠. 7월은 민간력으로 보면 또 1월이에요. 좀 복잡하죠? 자, 어쨌든 이 7월 종교력으로 7월 15일, 민간력으로는 1월에 해당하는 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추수감사제의 성격을 지닌 초막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키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감사의 절기 초막절은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초막절을 지킬 때에 반드시 하는 세 가지 일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이지요. 본문 37절과 3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38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평상시에 드리는 제물 외에 별도로 드리는 제물이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37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좀 풀어서 설명을 드려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합니다. 주일 헌금도 있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한 목적의 예물도 있고, 또 선교의 예물도 있고, 성전 건축의 예물도 있고, 뭐 11조의 예물도 있고, 감사의 예물도 있고, 여러 가지 예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상적으로 드리는 예물과 구별해서 특별히 이 초막절에만 구별하여서 별도로 드리는 그러한 예물이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 드리는 예물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생활하면서 드리는 예물과는 구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상시에도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왜 특별히 이 초막절 때는 구별된 예물을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1년 동안 주셨던 모든 은혜들을 헤아려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었기 때문에 이 감사의 예물은 특별히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여러 가지 감사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면서 주시는 매일매일의 은혜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의 절기에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들을 헤아려서 더 특별하게 성별하여서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절기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의 절기를 지킬 때에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형의 감사를 드리기 원해요. 자, 유형의 감사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좋은 집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잘 먹고 잘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아들이 진급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보통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추수감사의 절기에는 이렇게 보이는 유형의 감사만이 드려질 것이 아니라 무형의 감사도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무형의 감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어떤 은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공기와 하나님께서 주신 햇볕을 받으며 사는 것을 감사하십니까? 아마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분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내가 호흡하고 또 햇빛을 받는데 아이고, 이 호흡하고 햇빛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감사하시느냐고요. 여러분들, 하나의 예로 들어보시죠. 제가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데요, 특별히 제가 밤을 좀 잘 새고 또 이렇게 몸이 많이 피곤한 때가 있어서 이제 혈액 검사를 하면 꼭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 비타민 D를 좀 드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비타민 D가 왜 중요하냐면 이 비타민 D가 있어야 몸의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호르몬이 생산이 되는데 제가 비타민 D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타민 D, 아이고 저는 약을 잘 못 먹는데요, 영양제 잘 못 먹는데요,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목사님 나가서 많이 운동하시고 햇볕을 많이 받으세요. 그게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햇볕을 많이 받는 것이 기본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햇볕 주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본적으로 지켜주는 이 햇볕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는지요? 여러분들 호흡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공기 중에 산소를 통해서 호흡을 하고 살아갈 수 있지요. 어떤 한 어르신이요,
갑자기 폐렴 증세가 와서 급하게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산소호흡기를 꽂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산소호흡기 꽂게 되면 이것은 별도로 또 계산이 되죠. 이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에 그 청구되어진 그러한 내용을 보니까 산소호흡기 사용 비용만 거의 50몇만 원이 나왔더래요.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그게 한 열흘 있으면서 나온 금액인데 꽤 많이 나왔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 주신 공기를 가지고 산소를 호흡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하나님 주시는 무형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너무나 풍성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무나 넉넉하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추수감사의 절기에는 특별한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우리 목사님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저는 그런 의미로 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최고의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제가 작년에도 비슷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 1년 동안 여러분들 가정에 손님이 오거나 혹은 여러분들 가정에 이제 부모님을 어버이날이라든가 생신 때 특별히 대접하잖아요. 그때 대접할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손님이나 가장 소중한 어떤 분에게 대접할 때 어느 정도의 비용을 쓰십니까? 여러분들, 한 끼 식사를 해도 정성껏 대접을 할 때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미국에 가서 꼭 대접해야 될 분들 4팀을 대접을 했어요. 물론 그 중에는 저희의 자녀를 영적으로 잘 케어해주고 또 돌봐주는 목사님 내외를 대접한 일도 있습니다. 그때에 한 끼 식사를 딱 대접했어요. 그 목사님 부부에게 한 끼 딱 식사를 대접했는데, 한정식, 미국에서 한정식이 우리 돈으로 얼마 정도 하냐면 1인당 대략 한 7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한 30만 원 돈 나갔어요. 여러분들, 한 끼 식사도 우리가 최고의 손님에게 대접하는 것은 2, 30만 원 나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되게 가장 많은 은혜, 가장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어떤 대접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최고의 손님으로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대접했던 것보다 단돈 1,000원이라도 더 많이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하루에 병원 가면 얼마의 비용을 쓰십니까? 하루에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은 한 2, 3천 원 정도의 비용을 쓸 겁니다. 또 저 같은 경우에 가서 이렇게 진료비를 내보면 많을 때는 한 몇만 원을 낼 때도 있고, 적게 낼 때는 한 몇천 원을 낼 때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병원 가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 이거 계산해 보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추수감사의 절기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 예물 드림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눔이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16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4절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자, 신명기 16장 24절 앞에 부분에 보면 바로 초막절,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16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너와 내 자녀와 가족들이 하나님 주신 그 추수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서 즐겁게 지내는 거야 당연한 일이겠지요. 자, 그런데 여기에 더해진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누구하고요?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인은 왜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분배받을 때에 기업을 받지 못한 지파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기업을 받지 못했지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나누어서 이 레위인들과 함께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레위인들은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객과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의미해요. 가난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추수의 절기에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과 너희들이 거두어들인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눔으로써 이 감사의 절기를 보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쌀은 결국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과 나눔을 의미하는 여러분들의 헌심을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2년의 시간 동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문을 닫은 교회가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1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들 1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그곳을 섬기던 목회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실직의 상태가 된 것처럼 그렇게 사역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참으로 작고 어려운 그런 교회에서 사역하시던 목사님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늘샘 교회가 속해 있는 이 경서시찰과 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서울 서북로의 안에만 해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올해도 여러 목사님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올해는 쌀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작년부터 쌀값이 올랐다는 이야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서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밥을 별로 많이 먹는 때가 없습니다. 외부에 나가서 식사할 때가 많아서 그렇게 많은 쌀을 사용하지 않는데 쌀 한 포 사다 놓으면 굉장히 오랜 시간 먹습니다. 그래서 쌀값이 얼마인지도 잘 몰라요. 근데 이번에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이번에 이렇게 쌀을 헌물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쌀 가격을 알아보았더니 여러분들 예전에는 한 5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20kg 쌀 한 포 정도를 살 수 있었다고 해요. 근데 햅쌀은 요즘 거의 7만 원, 뭐 조금 더 좋은 것은 8만 원까지 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금액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 어려운 목사님들 중에서 쌀 사기가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자녀들이 많은 목사님인데요, 쌀 사기가 어려워서 수제비로 한동안 끼니를 때웠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힘들지만,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이 추수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 주셨던 그 말씀처럼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절기를 기쁨으로 보내겠다고 하는 그런 귀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을 섬기는 이 귀한 사역 위에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많은 것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의 정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 10kg짜리 하나도 관계없습니다. 물론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작년에는 앞서도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kg짜리 50개 1000kg의 쌀이 헌물되었어요. 올해는 그보다 조금 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헌물된 양을 계산해 보니까요, 20kg짜리 40개가 되었더라고요. 작년에 맞추려면 10개가 부족하고요, 또 작년보다 조금 더 하려면 여러분들이 더 헌신해 주셔도 좋습니다.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주신 은혜를 같이 어려운 이웃들과 나눈다는 의미에서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 감사의 절기에 지켜야 할 일은 푸른 나뭇가지와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또 각종 실과를 들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드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자,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종려나무 가지나 무성한 나무 가지나 혹은 시내 버드를 취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세 가지의 나무 가지는요, 무성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파리가 많고 무성함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무성한 나뭇가지를 가지고 무엇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하면 초막을 세우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뭇가지로 가지고 일종의 임시로 거처하는 그러한 집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 나뭇가지를 가지고 초막을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추수감사의 결과로 고백되어지는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고 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상징하지요. 그리고 특별히 이 무성한 나뭇가지로 초막, 장막을 짓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던 때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왜 이 초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이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예측 불허의 장소였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물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고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장소였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출애굽 여정을 따라서 여행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 시내산 인근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그렇게 추정되어지는 장소 인근에 있는 그 사막을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야말로 모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존했을까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 속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심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낮에는 기온이 40도, 아니 평균 기온 40도 그 이상 50도 60도 올라가는 곳이에요. 밤에는 이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서요, 보통 많이 떨어질 때는 0도 근방까지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이 사막의 하루의 일교차는 평균 30-40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구름 기둥은 그 뜨거운 태양볕을 막는 그늘의 역할을 하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이 사막 한가운데서 그늘이 있으면 살만해요. 견딜만 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습기가 없으니까, 아주 건조하니까 그늘 있고 바람이 불면 견딜만 해요. 그런가 하면 그 사막의 뜨거운, 그 사막의 차가운 밤은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데펴주셨던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사람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장소이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를 너희들이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막을 짓게 하셨던 것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고든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오늘 이 시대의 광야, 이 시대의 사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하셨던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듯이 우리들을 그렇게 임재하셔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인도해 주신 은혜를 헤아려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늘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의 절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추수감사의 절기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했던 것은 바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무성한 나뭇가지를 가지고 지은 초막에 7일 동안 거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42절과 43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요 43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했던 것을 너희로 하금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에 거주하게 했던 것을 왜 하나님은 자꾸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늘 재미있는 것은요, 이 초막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쓰는가 하면 숫꽃이라고 써요. 숫꽃. 근데 이 숫꽃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텐트, 장막 이런 뜻인데 이 숫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민수기 33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시죠. 민수기 33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을 떠나 어디에서 진을 쳤다고요? 숫곳에 진을 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람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머물러 있던 곳이 람셋이에요. 근데 이 종되었던 땅을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자유민으로서 첫 번째 머물렀던 장소가 어디라고요?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텐트를 치고 하룻밤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숫곳이라고 하는 장소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함 받은 바로 그 자리를 의미하는 그런 영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숫곳이라는 단어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장소로서, 지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받고 애굽 땅을, 종되었던 땅 애굽 땅을 벗어나서 머물렀던 바로 그 자리를 상징함과 동시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텐트를 치고 머물게 했었잖아요. 그 머물렀던 텐트를 숫곳이라 그렇게 불러요. 어떤 영적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땅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들이었어요. 바로 그 죄와 허물로서 죽고 그래서 어둠의 영 사단에게 사로잡힌 종되었던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죄의 종이요 사망의 종이 되었던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는 종되었던 자리에서, 죽음의 종, 죄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유의 몸이 되었기에 이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감사의 절기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서 감사하는 추수감사의 절기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초막에 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때를 따라 먹이고 입히셨던 것을 생각하라는 의미. 자, 여러분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광야는 그렇게 춥고 더운 곳에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뭐가 있었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그들이 농사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옷을 지어 입는 수고를 했습니까? 그들이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을 파고 샘을 팠습니까?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친 바람과 모래밖에 없는 그런 광야에서 그들이 매일매일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매일마다 주시는 만나의 은혜가 있었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 주시는 메추라기의 은혜가 있었고, 그들의 삶에서 목마름 갈증이 있을 때 하나님 반석을 터쳐 주시는 그러한 샘물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초막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셨던 그 은혜들을 헤아려 감사로 고백하라는 그러한 절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1년 동안 굶주리셨습니까? 지난 1년 동안 헐벗고 사셨습니까? 지난 1년 동안 무엇인가 부족하고 모자라서 힘들고 어렵다고 그렇게 불평하셨습니까? 때로는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있는 듯 보였지만 때마다 일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면 이번 추수감사절의 절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감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감사의 의미들이 있는가 하면 중요한 것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감사에는요, 소망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37절, 37절을 죄송합니다. 3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예, 여러분들 잊어버리셨을까 봐 잠깐 다시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 읽었습니다. 자, 이 7월 15일은 종교력, 민간력, 태양력 세 개 중에서 어디에 해당한다고요? 종교력, 그렇죠? 하나님께서 6월절이 있는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으라 하신 그 종교력으로 7월 15일에 시작되어지는 절기. 자, 그런데 이 7월 15일에 시작되어지는 초막절의 절기가 농사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월에 해당하는 절기. 자, 1월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뭐 딱 1월 1일, 2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대략 1월쯤 해당되는 절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1월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 해를 끝맺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초막절을 통해서, 수장절을 통해서 1년 동안 농사 지은 거 다 거둬들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절기. 그런가 하면 이제 새로운 농사를 준비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의 절기에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주신 은혜들을 감사하면서 지킨다는 그 의미 가운데에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년에도, 새해에도 하나님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지키는 그러한 절기도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여러분들 앞으로 주실 은혜, 앞으로 우리에게 채우실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앞서 감사하는 소망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올 한 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새해에 주실 은혜를 앞서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하게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조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 16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분명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예, 이 신명기 16장 15절의 말씀은 바로 초막절을 지킬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무엇 하신다고요? 복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은 제가 늘 드릴 말씀이지만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 주시는 것은 이 세상의 것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은 정말로 우리의 삶을 늘 복되게 하는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과 너희들의 소출에 내가 복을 주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하늘에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그 신령한 복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요, 이 초막절은 그래서 별명이 기쁨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여러 절기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의 절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이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는데 특별히 이 초막절은 축제처럼 지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시작되어지는 첫날 동이 트기 전에 제사장들이 이제 나팔을 불고 큰 소리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이 나팔 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환호를 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초막절의 절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감사의 절기는 기쁨의 절기예요. 감사의 절기는 나눔을 통해서 함께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감사의 절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헤아려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는 기쁨의 절기입니다. 축제의 절기입니다. 이번 우리 하나님교회 추수감사절의 절기가 기쁨의 절기, 축제의 절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물한 것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교회에서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겁니다. 배달할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계시면 배달해 드릴 겁니다. 그렇게 배달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미리 드리면 식어서 나중에 먹기가 그럴 것 같아서 2부 예배 끝나고 우리가 다 도시락 준비해서 각 가정마다 배달할 겁니다. 그 배달된 도시락을 함께 먹으면서 우리 축제의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사의 기쁨을 나누시는 아름다운 우리 추수 감사 주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중에 데이비드 브레이저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이기는 한데 왜 그런가 하면 이분은 불교에서 말하는 그 명상과 선, 수행 같은 것을 심리치료에 이용하는 그런 분이어서 우리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심리치료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가지 했어요. 이분이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곧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를 연구를 했더니 이 사람들은 아주 공통된 말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나한테 돈이 1억 원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돈 많은 남편을 만났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처럼 공부를 잘하면 얼마나 뭐요? 좋을까? 내가 잘생겼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뛰어난 재능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하는 공통된 특징의 말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요? 이러이러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것은 지금 현재 내게 있는 것에 대해서 자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모든 것이 다 부족하고 모자라서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 데이비드 브레이저 박사가 이렇게 가르쳤답니다. 말을 좀 바꿔보시지요. 나는 지금 두 다리가 있어서 걸을 수 있으니까 행복해. 그리고 감사해. 나는 무엇을 먹든지 잘 소화시킬 수 있는 건강한 소화기관이 있으니까 행복해. 감사해. 나는 지금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서 너무 행복해. 감사해. 그렇게 말을 바꿔보는 것이죠. 그리고 6개월 동안 그렇게 습관적으로 감사의 말을 하고 지금 현재 있는 것에 대해서 자족함을 고백해 보라고 이야기했을 때 6개월 지난 뒤에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당신 행복하십니까? 당신 삶이 즐거우십니까? 당신 기뻐하십니까? 물어봤을 때 모두가 yes,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즐겁습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감사를 고백할 때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기쁨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기쁨으로 새해에도 정말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같이 묵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삶의 자리에서 늘 모자라고 부족하고 없는 것들만 따져보고 헤아려 보았던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었는가를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헤아려 보겠습니다. 영원한 죄와 사망의 노예로 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임재하셔서 마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내 삶의 자리 발걸음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헤아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올 한 해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새해도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기쁨의 감사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래서 그 기쁨 속에 감사의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 임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느끼고 깨달은 대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의 계절을 맞이해서 지난 1년간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헤아려 봅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늘 저희들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셨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 종되었던 저희들을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왕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총의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은혜들을 헤아려 우리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고, 또한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과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며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감사의 계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게 하옵시고, 그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며 또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여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헤아려 감사로 고백하면서, 또한 그 감사를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올려드리며, 또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주신 은혜들을 나누며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기업, 땀 흘려 일하는 직장과 일터, 선물로 주신 자녀들, 연로하신 부모님, 그리고 주께서 비록 앞지고 세우신 이 하늘샘 재단과 우리 교회가 꿈꾸고 소망하는 여러 가지 사역 비전 위에,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와 발걸음 위에, 무엇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지구촌 모든 영혼들 그 머리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여지이다. 아멘.